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읽습니다.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이 주요한 이슈가 돼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가서 말을 하면 마이크 없어도 돼요, 이거? 이거 글 쓰면서 마이크 해야 되죠? 예. 이거 마이크 거치장스러워요, 거치장스러워. 됐어요.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한국에 거의 없어요. 다니면서 보면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보니까 꼭 종교개혁은 그냥 개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죽었고,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화형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후에 불란서 혁명 알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역사 배웠잖아요. 30년 전쟁. 불란서에.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족속과의 싸움으로 역사를 가리키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 역사를 종교전쟁의 배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이 한국의 역사하고 달라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의 배경에 꼭 God,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종교개혁 설명하겠지만,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주제가. 30년, 불란서 30년 전쟁은, 영국의 장로교회의 원조였던 존 낙스의 후예들이, 불란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쟁은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싸움을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그너 족속이라 그래요. 위그너 족속인데 그 족속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잡아 죽이는 역사가 30년 전쟁 불란서 혁명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100년 전쟁 얘기 들었죠, 여러분? 유럽의 100년 전쟁도 실제로 파고 들어간 그 배후에 기독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한 그 이념의 전쟁이 바로 100년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건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타마스 제퍼슨이 그렇게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에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심한 고민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의 건국 이념은 뭐지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건국 이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건국 이념을 꼭 헌법에다 넣은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예요.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스위스하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웠던 미국의 청교도들의 나라 미국이에요. 두 나라가 꼭 하나님 중심의 건국 이념을 써넣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건국 이념이 뭐지요? 헌법 초문에 홍익인간의 이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그게. 예? 무슨 놈 홍익인간의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의 이념. 하나님 중심이 돼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데 그거부터 불만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이제 처음에, 첫째, 종교개혁의 이슈 1. 해주세요. 1. 그 주제. 종교개혁의 주제. 그러면, 첫째, 1.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거 영어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건 뭐냐면 오직 믿음, 이거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riesthood to God.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모르겠다. priesthood. 맞아요? 이게 OT인가? priesthood. priest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제사직. 한국말로 쓰겠어요. 이거는 믿음. 이거는 성경. 제사직. 요거. 세 가지가 이슈였어요. 이슈. 주제가. 한국말로 써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로마 캐토릭하고 지금까지 로마 캐토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그들의 주장, 로마 캐토릭의 주장에 반대된 세 가지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 캐토릭은 요걸 갖다가 행위를 주장했는데 이거는 공로주의라고. 공로주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쌓느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그러니까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래도 그거 걱정하지 말라.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너의 어머니가 하늘로 싹 솟아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 엉터리 못된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공로주의에 반대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이거는 성경은 무흠. 우리 성도들의 절대적 명령의지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공로를 어디에다 뒀냐 그러면 교황의 무오설. 교황의 흠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교황의 칙령이면 어떤 것도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도 교황이 말하면요 전 세계 교회로 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은 한번 딱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이 바뀔 때마다 칙령이 바뀌어요. 달라져, 사람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참 묘하죠. 그 다음에 제사직은 요거 뭐야? 신부, 즉, 사제.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예요. 사제를 통해서. 신부라 그래요, 신부. 사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로 죄를 고백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슈예요. 종교개혁에. 그런데 루서가 종교계 95개 조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의식이나 제도는 여기에 거의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의식이나 제도 개혁은 누가 했냐 그러면 캘빈에 넘어가서 이것이 완성됐는데 그의 중간에 루서하고 칼빈의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앞으로 더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주잉글리예요, 주잉글리. 주잉글리, 쭈빙글리. 스위스 말로 말하자면 쭈빙글리고, 영어로 말하면 주잉글리.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루터에 가깝냐, 칼빈에 가깝냐, 그러면 칼빈으로 더 가까웠어요. 신학을 보게 되면.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루터하고 주잉글리하고. 이제 그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분석을 해보자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지우는 게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라.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로마 캐서릭은 신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수평주의라 그래, 수평주의. Horizonalism. 예? 수평주의.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호라이존탈리즘이라 그래요. 이게 horizonalism.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이것이 신학의 흐름이 수평주의로 흐르는데 이 수평주의 신학은 사실상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위의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데 초점을 두는 종교관념을 말해요. 근데 사실상 기독교 이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윤리 도덕을 말하는 수평주의예요. 전부. 예. 그러면 이 수평주의가 같은 수평주의지만은 이 수평주의가 어떤 수평주의냐 그러면 공로주의, 멀티즘. 이 공로주의 수평주의예요. 공로주의. 내가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느냐, 그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거의 일천년 사실상 어거스틴 자꾸 말이 이렇게 이 한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어거스틴이 이 수직주의와 수평주의를 잘 좋아하는 신학이었어요. 근데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사상이 교회사 역사와 일반 역사까지 지배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로마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가 11세기 이후 12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신학의 중심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11세기부터 12세기는 그 로마 캐톨릭의 신학의 바탕이 된 스콜라주의가 나와. 스콜라리즘. 이 스콜라주의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렇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스콜라주의예요. 적을 사람은 신학과 철학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성주의 개념입니다. 이성주의 개념. 스콜라주의. 그 11세기 안세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타마스 아퀴나스. 안세움하고 타마스 아퀴나스. 이 두 사람 미 주축이 돼서 이 사람은 스콜라주의에 기초를 놓고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의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인간 이성주의로 신학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인간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신학이 변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파생된 열매가 뭐냐 그러면 윤리도덕이에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며, 도덕으로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이 다른 데로 가는데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agnosticism, 이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agnosticism,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과 우주의 세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성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학생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 뭐냐? 그러면 알 수 없다 그 말이요. 이성으로 알 수 없다. 그 이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이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 그러면 실천 이상 비판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비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철학은 반드시 윤리와 도덕을 파생하게 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하나의 그렇게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만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반드시 윤리와 도덕을 파생하게 됐다 그 말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로마 가톨릭이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세 대학에 보면 엄청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수도원 대학에 가서 자료를 보면요. 전부 신학이요, 신학. 수도원 대학에서 중세. 수도원 대학인데도 보고 천문학 가르치고, 의학 가르치고, 문학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근데 그거 신학이었어요. 천문학이 신학이 되고, 윤리 신학, 문학 신학, 의학 신학. 수도원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부 뭐냐 그러면 신학이 한마디로 딱 줄이면 수평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면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수주의 사람들은 난 비평 잘하지요. 그 묘한 게 있어요. 그 배후에는 그런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은 그들은 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예? 아주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요. 제가 기장 사람들을 만나거나 통합 측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가 별로 없어요. 회개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공로주의 때문에 아까 3대 이슈가 신학의 이슈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종교개혁은 뭐냐? 수직주의로 돌아서자 그 말이에요. verticalism. 수직주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게요. 내가 이웃에게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걸 되찾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수직주의. 무슨 말이야 그러면 계명으로 보자고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수직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니까.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개념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보다도 이웃에게 행한 공로가 뭐냐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에게 가졌다. 이게 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내가 아무에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행함이 하나님에게 상달된다. 그것이 그 공로주의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오직 믿음. 그러니까 공로주의에서 오직 믿음. 교황의 권위에서 성경의 권위로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한 하나님에게 나간다 해서 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나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 문제라 그래요. 이걸 갖다 우선권의 문제. 우선권의 문제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선행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뒤바꿔져 버린 거예요. 뒤바꿔지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주의에 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슈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의 개념을 보자고. 신학의 개념. 첫째가 이슈 문제 다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학의 노선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로마 캐토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교를 보고 가지에서 갈려나간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신학의 개념의 노선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교황의 칙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의 노선을 따른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예. 예, 그러고 나서 29절이요. 옳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신앙을 따라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의 증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이건 신약시대 구약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당연히 사도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도들이 증언한 수십 명의 역사 속에서 수백 명이 나오지만은 아주 간단한 이제 엔티나이신 파더스에 속한 한 사람만 터툴리안, 터툴리안.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거스틴. 그 다음에 넘어와서 존 후스나. 그래, 위클립, 종교계 이전에 그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지만, 후스,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17세기에 와서는, 트레틴, 한국말로 적어요. 트레틴. 그 다음에 18세기 와서는, 아르키발도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 다음에 19세기 와서는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헐만 바빙크. 그 다음에 뭡니까? 벤자민 울필드.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메이첸. 그 다음에 코넬러스 벤티오. 한국에 와서는 두 분만이,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은 두 분만이 박형용 박사하고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어요. 세계 종교 개혁 이후에 조직신학을 이 시리즈로 쓴 사람은 칼빈이 최초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과목 제목이 빠졌지만은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조직신학을 전체적으로 다 말한 사람의 10명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 한 사람 끼어요. 그분이 박형용 박사예요. 그 다음에 세계 10명 안 되는 신구약 성경을 전부 주석을 쓴 분들이 10명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윤선 박사예요. 대단해요, 한국이.
그런데 지금 모 신학교에 상당히 옛날에 보수 신학교에서 박형룡, 박윤선 박사 옛날 캐캐 묵은 신학이라고 요즘 교수들이 그따위 짓 하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예? 그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요.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선을 이끌고 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노선에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아까 이제 김민호 목사님, 존 머레 교수의, 책을 구원론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하는데, 존 머레 교수의 구원론은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존 머레만큼 구원론을 저술한 책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아주 좋은, 웨스민스터 교수였어요, 그분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근데 이 노선이, 그러면 이걸 갖다 개혁파 신학의 노선이라 그래요. 종교 개혁파 신학의 노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16세기에 그 사람들 몇 사람의 그것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폼, 폼이 이렇게 있어요. 폼. 그러면 이 왁구가 딱 정해지면 이 왁구가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게 계속 밖으로부터 이렇게 충격이 와요. 계속. 그럼 이 충격을 주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단 사상, 이게 일반 철학 사상, 뭐 이성주의, 그다음에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충격을 주니까 충격을 받을 때 여기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거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충격이 오게 되면 여기는 괜찮은데 이는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이 폼을 다시 정비하자. 그래서 이것이 re가 붙은 거예요. reform. 다시 성경대로 정비하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대로 정비한 사람들의 아까 노선을 쫙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reform, 개혁파 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개혁파란 말이 나오냐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루터파가 나왔어요. 루터파. 그 다음에 칼빈 zwingli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개혁파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세르파, 애나바프티스트, 제세르파가 나왔어요. 이 제세르파. 그래서 신학의 근원을 찾을 때는 개혁파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박형룡 박사의 책을 읽으면 개혁파란 말이 나오지 개혁주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말할 때는 개혁. 그러면 신앙 고백적으로 말할 때는 개혁 신학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적으로 말할 때는 Reform Theology. 이거 신학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식이 거의 다 돼버리네요. 근데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대단한 교인들이야, 하여간. 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게 개혁파가 되는데, 그래서 개혁파를 신앙 고백적으로 말할 때는 Reform Doctrine, Reform Theology라 그래요. Reform Doctrine, Reform Theology. 요렇게 말을 해요, 요렇게. 개혁 신학, 개혁 교리, 개혁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요래 한국에서 나온 책들 읽으면 개혁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배울 수 아마 볼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그 이유는 요렇게 해서 그 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혁주의만은 우리 한국에서만 나타난 말이에요. 어디가 기원인지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념을 말하니까 개혁주의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개혁파 교리, 개혁신앙이란 말은 성경, 이런 충격을 받아서 이 성경 교리가 잘못될 때는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리폼 하자. 그게 개혁파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이성주의와 그 다음에 사제주의, 예? 사제주의, 그 다음에 속죄권 판매, 예.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 충격이 와가지고 이 폼이 막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냥. 이런 형으로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걸 바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 상처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그래서 개혁신학, 개혁파 신학이라 그런 거예요. 요거 이슈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하나의 그러면 신앙 고백주의로 보자고요. 개혁파 신학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은 뭐냐? 이거는 이게 인물 노선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신앙 고백주의 노선은 그동안에 여러분 루서교회 가면 루서교회 캐라키즘, 루서교회 신앙 고백이 있고 각 교단마다 그 신앙 고백이 있고 성결교회 가면 사중교리가 있고 뭐 어디 가면 무슨 교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개혁파가 주장하는 역사적 신앙 고백주의는 뭐냐 하는 것은 1. 고대 신조. 고대 신조는 사도 신조부터 나와요. 재밌어요. 사도 신조부터 나오면 사도 신조의 해석의 신앙 고백을 우리 다 받아야 되지 않아요? 성결교, 감리교, 뭐 침례교 다 사도 침례교는 또 이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도 신조를 반대하면 이단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워슬란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데요. 근데 알미니안은 당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근데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부정하면 사실 당시에는 이단으로 정죄돼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교회 교인들도 예정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문제가 이게 제대로 안 가르치는 문제가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만약에 예정론은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니까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를 발달시키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약화시켜버리면 더 은혜가 없는 건데 안 그래요? 아멘 해서요. 그런데 세상에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 이상한,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사도신조를 외면서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인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뭐냐 그러면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학이에요. 예?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게 사실상 이게 하면 사도신조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신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런데도 사도신조는 주일날 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러 싸웁니다. 아멘. 그래놓고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면 사도신조를 거절해요. 그럼 모순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도신조, 고대신조, 사도신조를 해석한 신조가 뭐냐?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 또 좀 더 약간 좀 더 붙여서 세밀한 걸 신조한 걸 갖다가 콘스탄티노플, 콘스, 티. 왜 이렇게 단어가 긴지 모르겠어요.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게돈 신조, 칼게돈 신조. 요 신조가 고대 신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한 44개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라 그래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걸 고대 신조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신조는 뭘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수님 인격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을 가려내는데 철저한 이단 가려내는 이 지침서가 뭐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한국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누구를 이단으로 규정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기총에서 오라 그래서 신학위원회로 활동하는데 가서 이제 각 신학
교수들 12명을 모았어요. 각 대표, 신학 교수 대표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 얘기 하도 다투는데, 그거 간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보면 딱 압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니케아 신조를 만들 때에 맨 처음에 아리우스가 있었어요. 아리우스는 종속설, 아니면 유출설, 또 아니면은 세력론적 독재로. 이거 좀 말이 어려운 얘기예요. 하여간 예수님 다 내버리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배워요. 저기 그 예수님과 인성의 것은 위에서부터 약간의 이 종속설로 내려온 거지 동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리우스가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서 수종들던 집사, 거기에 집사는 감독 밑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신학적인, 오늘날 여기 집사하고 달라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타나시우스가 집사였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전부 아리우스설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꾸만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단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거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면 그 아들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다 기준도 가지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거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나온대요. 하나님 창조,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승천, 재림, 그냥 성령을 믿사하며 교회로 마지막 우리 승천, 성경 전체예요 이거요. 예? 그래서 거기다 보고 규정하지 뭐 잔소리가 필요하냐 이게요. 예, 이 신앙의 노설. 그러면 이제 워스민스터 신앙, 그러니까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있잖아요. 이것을 확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걸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사도신조를. 예? 그러니까 사도신조에 보게 되면 깊은 내용이 들어있다. 예, 그걸 알고. 그러면 신조주의로 볼 때는 고대 신조는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종교개혁으로 넘어와서 이 신조에 의해서 종교개혁 신조가 확대 해석된 거예요. 종교개혁 신조가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앙고백, 스코트, 랜드 신앙고백,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고백. 여기 하이델버그 신앙고백 배웠다면서요. 근데 초신자들 배울 때는 하이델버그 신앙고백이 가장 좋아요. 초신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하이델버그 신앙고백을 배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3가지 원칙을 배워야 되는데 기독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델버그 신앙고백이 이걸 중심으로 했어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개혁파 신학 속에. 그래서 미국의 그 CRC 같은 교단에서는 이것을 1년 동안 배우지 않고는 교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미국 교단에.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고백,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고백, 스위스 제2 신앙고백은 헬베틱 신앙고백이라고 그래요. 헬베틱 신앙고백.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신앙고백, 그 다음에 불란서 신앙고백. 이 각 나라 말로 유럽의 전체로 퍼져서 나라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네덜란드에서는, 그 다음에 벨지 신앙고백. 각 나라마다 전 신앙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총집합해가지고 17세기에 와서 이것을 일괄성 있게 신앙고백을 만든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이거 전체가 다 포함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고백 그러면 총집합체가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개혁파 신학은 뭐냐면 사실상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의 학문적 해석이에요. 간단해요. 저희 신학 같이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저희 신학 아주 쉬워요. 근데 저희 신학 학생들이 어렵다고 막 자꾸만, 그래서 당신이 신앙이 모자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뭐냐면 신학의 노선 이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3번째 종교개혁을, 이거 시간이요. 5, 6가지까지 참 힘들겠네.
앞으로 많이 해야 30분밖에 못 하겠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교황제도의 발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교황제도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교황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하겠어요. igna티우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시대를 엔티나이신 파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신학 시대에 사도들이 떠나버렸어요. 속사들이 각 지역 교회를 다루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제압해서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은 보세요. 교회가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세워가지고 이끌고 나가려니까 각 지역 교회를 어떻게 했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전화만 들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띄워야 되고, 편지도 며칠 안 걸리고 어떤 데는 한 달 가는 데도 있었고, 옛날이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igna티우스가 감독이었어요. igna티우스. 어떻게 이것을 강하게 교회를 제압하느냐. 사도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4세기 이전까지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igna티우스가 이 감독제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감독제도. 그래서 이 감독을 통해서 각 지교회를 이렇게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직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 캐톨릭의 제1교황인 5세기에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첫째 교황이 돼요. 5세기. 첫째 교황이 된 전초전이었어요. 근데 그레고리 1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머리가 이 행정조직의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감독의 대립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감독하고 콘스탄티노플 지역의 감독하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를 힘있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레고리 1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중해 지역에 있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감독을 같이 합의해가지고 지명하는 그런 길이 유행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국왕이 이 감독을 지명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정치만 잘하면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제압하는데 이 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때 여기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는 교회를 제압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북방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가는데 그레고리 1세가 북방으로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롬바드족이 들어와서 교회를 침범하고 전쟁할 때 막 피를 흘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줘가지고 잘 이렇게 치료해줘라.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놨어요. 전쟁하다가 적이 됐든 아군이 됐든 들어와서 치료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쟁하던 어떤 사람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제왕권까지도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방에 로마는 남쪽에 있는데 북방의 스칸디나비아까지도 이 압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거스틴,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적인 어거스틴 말고 이름을 다른 어거스틴이에요. 이 선교사를 영국 그쪽에까지 파견해가지고 엄청난 이 교회 교세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로마 교회 교황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 유럽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장악하게 되고 이게 여기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차츰차츰 망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스콜라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그러면 이제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참 역사는 묘해요. 11세기, 11세기, 12세기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스콜라주의가 발달될 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십자군 전쟁의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터키로 말미암아 점령된 이 감독,
이걸 멸살시켜버리고 완전히 세계 교회를 통일하자. 그래서 교회 연합 목적으로 의도가 좋지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에 해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실패했어요. 200년, 쉽게 말해서 170여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예. 전쟁에 실패하는데 여기서 들어온 것이 뭐냐면, 그런데 12세기를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 12세기를 중심으로 그 스콜라주의의 발달, 인간의 머리를 발달시키자 이게요. 근데 이걸 발달시키는 이게 결정적인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이집트 문화, 과거의 헬라 문화, 과거의 헬라 철학, 거기에 있던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를 또 대립한 그 사상이 뭐냐 그러면 스토아주의하고 에쿠피리아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 에쿠피리아스 철학에 관계된 자료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유물을 가지고 온다고 이제 성경의 문자, 히브리어 문자, 헬라어 문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패배한 군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군대들이 들어가서 갔다 왔다는 공로를 세운 거예요. 예?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갈수록 이걸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가고 배가 불러가고 더 타락하게 되는 거. 왜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200년도 아니고 수천 리를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전쟁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전쟁이 안 됩니다. 지금은 수천 리 밖에서도 핑 하고 미사일 하나만 쏘면 떨어져 버리지 않아요. 근데 전쟁에 패하고 그 사람들 전부 재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족들 남은 가족들 어때요? 그냥 먹이 살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배는 불러지고 머리만 커지고 수도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좋은 일이 없지요. 재산은 자꾸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는 게 자꾸 이성주의로 더 강하게 된 거예요. 머리 쓰는 대로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이것이 바로 헬라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헬라 문화 이성주의로 돌아가자. 이성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14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르네상스. 예? 문예부흥 시대 같은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보자고요. 사실상 역사를 보게 되면 16세기 종교 개혁이 먼저 일어났어야 돼요. 르네상스 운동보다도.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종교적 자료를 무지하게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왜 2세기나 더 늦게 일어났냐? 그 원인이 있어요. 첫째, 수도원 대학에서 로마 캐토릭의 신부들이 수도원 대학에서 이성주의를 계속 가리키면서 불은 밑에서 손 밑에서 그 이성주의를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교황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배부른 권위, 돈을 더 많이 거둬야 되겠다. 그리고 속죄권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직 매매하고, 그것을 자꾸만 강화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눌러. 그럼 보세요. 지동설 보이죠? 지구가 돈다.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수도원 대학에서. 신부들이 가르친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신부들이 가르쳤어요. 수도원 대학에서.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근데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 스위스 가보면 내가 깜짝 놀라 스위스 가보고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교회 옆에 옆문에 바로 재판소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면 그 재판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유럽에서 했습니다. 그게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뭐 갈릴리오가 뭐 어쩌다 종교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에 가서 너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마. 알았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마을 끝나 지구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그 재판석을 쳐다보고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들이 가리켜놓고 날 보고 지구는 돌지 말라고 말하니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 로마 캐톨릭이 밑에서는 이성주의, 그 다음에 그 타락한 모든, 여러분 교회 옆에 왜 고아원이 있은 줄 알아요? 예? 교회 옆에 로마 캐톨릭의 수도원 옆에 전부 고아원이 다 섰어요. 어린애를 낳으면 거기다 갖다 맡겼잖아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면 중간에 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불을 떼고 이성주의 불을 계속 떼고 위에서는 소뚜껑으로 꽉 눌러버렸어요. 근데 그게 터진 것이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200년이나 늦게. 그러나 그 위에서 누르는 지압장치가 없었어요. 르네상스 운동. 그러니까 12세기나 빨리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의 촉진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첫째 인쇄술 발달.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11세기 12세기에 힐레브란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힐레브란드라는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근데 독일에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세기 12세기는요 그 버핑존, 역사의 버핑, 교회사와 일반 역사의 버핑존이라 그래요. 그럼 11세기 12세기는 무슨냐면 쉽게 말해서 근대를 문화를 일으키는 그 완충지대라고 말입니다. 스콜라 신학이 발달됐지요. 스콜라 철학이 발달됐지요. 헬라 문화, 유대주의 문화가 들어왔지요. 성경의 원어가 유럽으로 들어왔지요. 원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들어왔지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요. 철학이 발달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버핑존이라 그래요. 그리고 12세기를 중심으로 각 나라 제왕들이 갈라졌잖아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각 나라, 독일은 독일, 불란서는 불란서 막 나눠졌어요. 이거는 역사에 엄청난 전환기를 가져오는 버핑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삭슨족이면 삭슨족, 각 민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고 죽이고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는 시대를 11세기, 12세기라 그래요. 사상적으로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워지고. 근데 거기에 유명한 사건이 힐레브란드 사건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교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에피소드로 많이 남기고 기막힌 사건이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독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 국민들하고 삭슨족하고 계속 다툼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황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헨리 4세가 있었어요. 헨리 4세가 그때 독일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귀족들, 이 참모회의, 쉽게 말해서 국무회의에서 말을 안 들어요. 헨리 4세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로마 교황청에다가 알려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이 귀족들의 말을 듣고는 로마 교황청에서 황제 헨리 4세를 파문해 버렸어요. 안 된다. 근데 삭슨족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제압하느냐는 한마디로 이 혼란기를 맞이했었어요. 독일에서요. 근데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황제라 하느냐? 헨리 4세가 말하기를 나가 황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족들이 그러면 가서 파문된 교황에 가서 파문된 그것을 철회장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귀족들은 그 철회장을 다시는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카노사에 가서 교황이 그 휴양지 카노사, 그러니까 알프스 산 중턱에 있어요. 먼 길에 말을 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부하들이 이끌고 카노사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카노사의 교황이 새벽에 찾아온, 누가 찾아왔냐? 이 새벽에. 그러니까 헨리 4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지게 파문장을 내렸으면 그만이지 이 새벽에 나를 찾아와서 어쩌겠다는 거야. 3일 동안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계속 부활을 시켜서 문을 두드리고 편지를 싸서 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줘가지고 교황이 받아보니까 너무 애절하니까 3일 만에 벌벌벌벌 밖에서 눈밭에서 떨고 있는 그
찢어진 방 조각을 먹고 있는 헨리 4세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발에다가 키스하고 안수하고 나서 파문장 처리장을 탁 해서 사인해가지고 탁 보내줬어요. 전혀 못 받아올 줄 알았던 파문장의 초례를 헨리 4세가 가서 교황에 가서 탁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황제로 다시 세웠네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을 옹호하던 국민들의 민심이 반대로 돌아서 벌써. 왜 그러냐? 아니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이 귀족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 섹슨족의 공격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세운 이 황제는 군대를 소집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돼. 근데 헨리 4세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섹슨족을 착 물리치고 나니까 모든 민심이 전부 어디로 돌아서 버리냐? 독일 민심이 헨리 4세로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정하고 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내 원수인 누구를 치러 가느냐? 교황을 치러 가자. 교황청을 공격한 거예요. 교황청을 공격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교황이 도망을 갔어요. 천지 도망을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객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와 이런 것들이 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초가 돼요. 중세에 ig나티우스의 감독권 강화가 교황청 강화로 이어지고 교황청 강화는 도를 넘어서니까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자, 그런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죠. 세 번째가 신학의 세 번째가 교황의 아까 말한데 그 카노사 이 얘기했죠. 교황 제도의 발전. 요거 세 번째가 교황 제도의 발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면 종교개혁의 요인. 종교개혁의 요인. 교황제도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느냐, 교황 위에 황제가 있느냐.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법정, 재판을 교회와 더불어서 일반 법정에서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르면 무조건 신학적으로 달라서 교황에 반대되면 이거는 죄인이 돼서 사형을 받든지 벌금을 받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여간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통계 숫자로 말하면 그 법정에서 재판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숫자가 7천만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 6천만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해요. 가보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적어보세요. 첫째,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서 적을 거 있어요. 첫째, 성직매매. 그냥 두 번째, 속죄권 판매. 그 다음에 독신 생활의 문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다음에 정치와 교회의 결탁, 그 다음에 경제의 장악권, 그 다음에 지주들에 대한 장악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직매매는 뭐냐 그러면 수도원을 누가 담당하느냐,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전부 뒷거래로 결정됐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서 엄청난 돈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데 돈을 많이 내면 신학 공부를 한 1년만 해도 돈을 얼마 내면 안수 준다는 군소 교단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문제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서류비도 안 내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비 내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미국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속죄권 판매.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지옥에 있으니까 내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 어머니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탁 올라온다. 그래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엄청나게 돈을. 여기서부터 농민들의 반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세를 거둔 종교세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종교세를. 그 다음에 독신 생활의 문란. 왜 그러냐? 큰 교회 옆에 수도원 대학 옆에는 반드시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 수십 년 지나고 100년 지나는 수도원의 연못을 물을 퍼내니까 어린이 애기들의 해골이 수백 개가 남아요. 애기를 낳으면 돌을 묶어서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그 소설책이 있어요. 그 노르담의 꼽추. 그 소설책 우리 한국말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얼마 전에 TV에서 종교 통계학을 이렇게 내놓은 거 있어요. 근데 통계학을 내놓을 때에 가장 깨끗한 종교가 구체적으로 뭐냐? 근데 그게 그래도 기독교라고 나왔어요. 그 통계학. 실제로 그 풍문에 의하지 않고 조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의 생활은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예. 숨어 있는, 이런 걸로.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지적,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의 발달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골치 아픈데,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스콜라주의의 발달의 두 개가, 첫째, 리얼리티라는 게 있어요, 리얼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미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실제론이고, 리얼리티는 실제론이고, 나미널리즘은 유명론이라 그래요, 유명론. 이거 한번 받아 써볼래요? 받아 써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받아 써보세요. 실제로는 뭔가? 실제로는 뭐냐, 그러면, 의식과 주관을 초월한 독립된 실체가 존재한다. 의식과 주관을 초월한 독립된 실체가 존재한다. 의식과 주관을 초월한 독립된 실체가 존재한다. 리얼리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주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요. 그것이 현대 철학으로 말하자면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existentialism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요. 근데 이거는 existentialism은 뭐냐 그러면 정체된 변증법에서 유추된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돼. 중고등학생들이 이해가 안 돼요. 대학생들도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정체된 변증법이 뭐냐? 아이고, 이거 참. 여기 둘이 지금 다투가 있어. 이것이 발전이 안 되고 제자리에서 이거 옳으냐, 저거 옳으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고 여기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난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되는 분은 있어요. 예? 그걸 갖다 정체된 변증법이라 그래요. 그러나 해결의 변증법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데시스가 있고 안티데시스가 있고 신테시스가 있어. 신테시스가 발전의 과정으로 새로운
새로운 이념에 대해서 발전 과정으로 나온다. 그거는 역사적 해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디얼리즘, 관념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툼을 말하는데 이거 어떤 실체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뒤에 뭔가 그런 실체가 있다는 주의를 리얼리티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요거 반대에 있어서 유명론이 있어요. 유명론 적어보세요. 뭐라고 하냐. 보편은 물 뒤에 있는 일입니다. 보편은 물 뒤에 있는 일입니다. 뭔가 설명할 테니까. 보편은 물 뒤에 있는 일입니다. 에? 보편은 물 뒤에 있는. 보편은 뭐냐 그러면 보편을 찾아가면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 자, 우주 그러면 우주 뒤에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신, 하나님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 하나님 주권적으로 볼 때는 유명론이 철학적으로 우리하고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로마 캐토릭을 점령하고 있는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리얼리티는 뭘 발전시켰느냐? 그러니까 신부들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돈은 많지 배는 부르지 혼자 살지 할 것 없이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실제로 뭐냐? 성찬을 발전시키는 철학이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설명한테 들어보세요. 성찬을 발전시키는 철학이 돼버렸어요. 적느라고 지금. 자,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은 뭘 받아요?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럼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으면 되는 거지 뭘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뒤에 뭐가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성찬론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이 그걸 갖다가 화채설이라 그래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가 되냐면 리얼리티 실체론이 된 거예요. 실제론. 요걸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유명론은 뭐냐면 보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관다요. 이 뒤에는 이 보편에 관한 이름에 불과하다. 보편은 물 뒤에 있는 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사물, 물 뒤에 있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만물 뒤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글 읽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콜라주의 철학을 연구하는데 스콜라주의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스콜라주의 철학,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가 아니고 스콜라주의에 기초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철학이 로마 캐토릭을 지배했는데 이 유명론으로 인해서 성경을 어떻게 식으로 연구하느냐? 교황주의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예? 그 로마 캐토릭의 신학이 스콜라주의로 발달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어렵죠, 조금. 어느 대학에 가서 이걸 강의하니까 대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래도 이만큼 쉽게 설명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냐면 성찬을 발달시키는 이게 된 거예요. 이런 지적 요소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이성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흐르면 교황주의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성찬론을 자꾸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말한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반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지적 요인에 로마 캐토릭을 처음에는 돕는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반대 역할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종교개혁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후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스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자는 일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위클립이 있어요. 존 위클립. 위클립은 뭘 공격했냐면 이 속죄권 판매 공격, 성직 매매 공격, 성경 해석을 원문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다가 죽었는데 로마 캐토릭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사람은 시체를 파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강물에다 뿌리는 형벌을 가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한 형벌, 상벌을 하면 비성경적이다 하는 신앙 고백서가 헬베틱, 아까 말한 헬베틱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상벌을 가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면 안 되고, 대신 교단에서 죽은 사람을 옛날에 상 줘가지고 유아무개 총회장이 그거 해가지고 제가 신문에다가 로마 캐토릭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논설을 써가지고 제가 정치적으로 나를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통합 측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목사 면직을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죽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후세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적 요인. 야, 이거 뭐 설명을 다 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종교개혁을 얘기하려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한 제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우잖아요. 교리사를. 자, 보세요. 그러면 사회적 요인이 뭐냐? 두 번째 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사회적 요인. 오늘날 이런 걸 배울 때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정화하려면요, 장로, 장립식 하기 위해서 돈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된다. 뭐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억을 해야 된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맑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라마. 맞아요? 사회적 요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봉건사회의 붕괴. 봉건사회. 뭐냐면 농로를 가진, 땅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으로 말미암아 공업이 발달되고 지적문화가 발달되고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정보가 교류가 통하게 됐어요. 이제는 힘이 농경사회, 봉건사회, 농경주의에서 경제적 힘이 어디로 가냐면 상업사회로 갔어요. 산업사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에 14세기에 일어났던 봉건사회 붕괴가 한국에는 150년 전에 그 봉건사회가 붕괴됐으니 얼마나 우리 한국이 뒤졌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조시대 때 봉건사회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 자, 그 다음에 산업의 발달로 국가의 구조가 변경, 국가의 구조 변경, 구조 변경. 귀족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변한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귀족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참모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사람이 어느 능력을 가지고, 어느 경제적으로 가지고, 어느 정치력을 가지고, 어느 기술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참여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영향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경제 부총리를 하려면 경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건설부 장관이 되려면 거기에 경력이 있어야 돼요. 전부 전문가 등용이에요. 이렇게 구조가 변경돼 버리니까 이제는 이 교황의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불가능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 루스와 zwingli와 칼빈에 대한 왜 세 사람이 종교개혁자로 있는데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zwingli하고 루터하고 심한 다툼으로 갈라졌느냐? 그거는 이 성찬설 때문에 그래요. 성찬설은 약간의 신학적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볼 때 우리 앞으로 기성교회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조금 맞지 않다고, 저 사람도 칼빈주의를 강조하고 나도 칼빈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작은 문제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같은 개혁자인데도 루터와 zwingli, 칼빈은 서로 이 성찬식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 다 목숨을 걸었어요.
zwingli는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 캐톨릭 군대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예. 가능합니까? 오늘날? 또 그 다음에 종교 싸움에서 죽었어요. 루터는 파문당하고 나서 체포령이 내려졌을 때 그 친구가 억지로 말을 태워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시켰어요. 그 칼빈은 그 프랑스 대학의 학장 취임식에 하이델버그의 신앙 고백과 루터의 사상에 의해서 그걸 썼다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 단위로 스위스로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칼빈의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독일로 도망을 갔어요. 일생을 쫓겨다니면서 책을 저술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책을 저술한 그 칼빈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어요. 세 사람 다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자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얘기할 것이 있어요. 칼빈이 사람 죽였다 그랬어요. 그 셀베투스 사건이라 그래요. 셀베투스는 예정론을 부정하고 성경에 대한 이 구속론에 있어서 정통 교리를 정면 반박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과신이 너무 강해요. 일종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이 열려가지고 사형치 선고가 내렸어요. 그럴 때에 칼빈만은 계속 편지로 셀베투스에게 보냈어. 너 삼일체론만 인정해라.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사상을 읽어봐라. 터툴리안 것만 읽어보면 내가 여기에서 이 사형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주마 하고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시 위에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내서 셀베투스를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 전부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예? 근데 공개적으로 재판에 가서 말을 하면 이 셀베투스가 칼빈을 이길 줄 알았어요. 자기 이성주의가 강해가지고. 근데 안 됐어요. 그럴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형하기 직전까지도 삼위일체만 인정해라. 그리고 애원하고 그것을 구원작전을 한 사람은 칼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칼빈이 사람 죽였다고 몰아세우지 않아요. 몰색이 여기에 대해서 칼빈을 공격한 사람입니다. 볼색의 역사를 읽어봐요. 볼색의 역사를 읽어보면 볼색이 칼빈을 공격할 때 로마 캐톨릭의 지령을 받고, 제 말 잘 들어요. 지령을 받고 칼빈을 죽이는데 어거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칼빈을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교회에서 칼빈이 사람 죽였다고 공격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칼빈의 문장을 읽어봐요. 문장을 읽어보면 그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문장이 얼마나 부드럽고 여성적인지 몰라요. 루터는 제일로 3대 신학자 중에서 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zwingli예요. 근데 아주 인간적으로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에요. 칼빈의 사진을 봐요. 정면으로 찍은 사진 봤어요? 정면으로 초상화 봤어요? 없습니다. 왜 옆에 날카로운 것을 갖다가 말한 줄 알아요? 스위스에 가서 내가 정면 사진을 봤어요. 여자 같아요. 얼굴이. 근데 날카롭게 코 쪼삐하게 옆에 사진만 찍은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게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칼빈을 비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면 얼마나 문장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칼빈 강요도 그러고 주석도 읽어보면 아주 문장체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한번 감옥에 갔다 와서는 다시 종교개혁 안 하겠다고 스위스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칼빈이. 근데 파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폭언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런 폭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칼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칼이라고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열을 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뭘 알고 이 얘기를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칼빈이 사람만 죽였다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막 떠들어대고 칼빈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나마도 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쓸데없는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어지네. 여기 많은데 반이나 하다가 말았어요. 오늘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했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도 현실에 전심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